오늘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뜨인 돌에 의해 부서진 왕의 큰 신상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그 결론 부분이죠.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꿈의 그 진술과 그 해석을 말 그대로 이제 애굽왕 바로가 꿈을 요셉이 해석한 것과 달리 여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과 해석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 애굽왕 바로는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 요셉이 해석했죠. 여기는 이제 꿈 내용까지라도 다니엘은 해석하는 그런 어떤 꿈과 꿈 해석까지도 해석하는 이제 다니엘과 좀 비교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크게 보면 4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죠. 36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은 이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어떤 것으로서 신상에 이제 각 부분이 있잖아요. 그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팔,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그 다음에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런 어떤 내용이 결국은 첫째 머리가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제 실제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하고 많이 연결시켜 보는데 계시록의 배경은 로마가 배경이에요. 네 번째 나라가 이게 이어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 로마를 뭘로 계시록에서는 표현했냐면 바벨론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바벨론. 근데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꿈을 꾸었지만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을 1차적으로 진술해 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이제 바사,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하죠. 메디아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메디아 페르시아, 메데 바사 제국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어디를 얘기를 합니까? 이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얘기해요.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하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죠.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시 이제 신약하고 연결되죠. 신약시대로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 꿈의 신상을 보여줬고, 그 신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그러니까 새와 진흙으로 혼합된 발을 상징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날 분열된 모든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발을 파괴한 어떤 돌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철과 진흙 그 발을 부서뜨려서 이 모든 나라를 결국은 파괴하고 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언제겠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이 멸망한 후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이런 꿈 해석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물론 바벨론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죠. 신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신들, 그 신들의 신으로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거나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 중에 이제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에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총독으로 세우고 모든 지혜자들의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의 관리로 임명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에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네 개의 나라와 그 후에 분열된 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다니엘서 2장은 7장의 그 예언적 환상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력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은 놋
철과 진흙의 그 우상의 그림을 보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 실제로 그 나라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그리스를 얘기하고, 그리스는 곧 마게도니아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는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이제 이렇게 나누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고,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틀에 의해서 뜨인 돌에 의해 부서진 왕의 큰 신상의 해석과 그 다음에 다니엘의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신들의 신이라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이제 모든 어떤 총독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세 친구도 지방 관리로 임명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2장 36절 읽어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셋째 나라가 강하기가 새 같으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넷째 나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넷째 나라는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이 이제 또 여기 7장에 나와 있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의 해석이 뭐냐? 17절에 보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넷째 짐승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리며, 이제 철과 같은 나라, 곧 노마를 상징하는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음과 녹과 철, 이 네 나라를 이렇게 신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보면, 넷째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넷째 나라를 저는 이제 노마로 보는 견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노마로 보는 견해와 그리스로 보는 견해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 노마로 보는 견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마. 이제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노마인데,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BC 605년에서 539년까지고, 첫 번째 왕이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메데와 바사고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이제 페르시아가 어디를 정복해요?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죠. 이 나라가
바벨론보다 열등한 것은 그 통치나 문화 또는 도덕성 면에서 이제 그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이제 헬라가 그리스죠. 마게도냐. BC 331년에서 146년까지로서 누가 세웠죠? 이제 나폴레옹이 의해서 그냥 알렉산더에 의해서 설립된 나라죠.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인도까지 통치하는 그 나라입니다. 알렉산더 정복은 이제 날개 달린 표범처럼 신속했고 그의 제국은 그의 사후에 그의 네 장군에 의해 분열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장에도 나오고 이제 계속 7장과 8장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8장과 11장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요. 2장과 7장에서는 이제 조연 역할을 보조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본서에 아람어 부분 독자들이 히브리어 부분 독자들을 각각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이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크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만은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다. 아람어는 어디 언어요? 바벨론 언어죠. 바벨론 언어. 여기로 이렇게 두 가지 언어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네 번째 나라는 노마로 BC 146년에서 AD 47년까지 노마의 나라인데 노마는 누가 세웠습니까? 노마는 누가 세웠냐면 율리우스가 세웠습니다. 율리우스. 근데 제가 율리우스 시저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본서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지만 11장 30절에 되고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성도를 억압하는 분열된 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노마의 대우로 이렇게 맞아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를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또 노마 제국의 율리우스 시저가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그렇게 쭉 이어지는 역사 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왕들의 나라와 왕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은 다니엘서 2장 21절의 말씀처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되면 이 네 나라가 정금으로 된 은으로 된 나라, 그다음에 노수로 된 나라, 철과 종아리로 된 나라, 그다음에 노마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노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모든 나라를 상징하고 있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그다음에 재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임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과 영생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런 걸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도 결국은 2장에도 재림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새와 진흙이 뒤섞인 발과 발가락이 이제 노마 멸망 이후의 분열의 나라라고 그랬죠. 이 나라를 이제 뜨인 돌이 이제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요 진흙이 얼마나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새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인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가 나누인다. 서로 다른 어떤 나라로 나누인다는 것 나누고 또 그 나라들이 서로 다른 민족과 섞이나 피차에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처럼 피차에 민족들이 융합하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로 이제 뭉치지 않은 세상 나라를 얘기를 상징하겠죠. 이제 넷째 철나라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나라가 이제 노마였었죠. 그래서 이 노마 이후에 마지막 이제 발과 발가락이라 그랬죠. 발가락은 마지막 나라에 대두할 극한의 물질주의와 종교적 배도와 반역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섞였다는 것은 뭐예요? 바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바벨론과 연결 짓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록의 이제 바벨론이라고 노마의 이 다니엘서에서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을 의미하지만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누구를 얘기해요? 노마를 얘기합니다. 노마를 당시의 노마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소아시아 7교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어요. 보낼 때 누구를 의식해서 그 편지를 썼겠어요? 로마를 의식해서 쓴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치하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나라 이렇게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쭉 노마는 공화정의 나라예요. 공화정의 나라고 이제 철처럼 단단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처럼 단단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렇게 무너졌던 것을 얘기를 하죠. 이제 문명들이 그런 과정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뜨인 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서로 분리되었던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일이 뭐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언어를 흩으셨고 민족들을 흩으셨죠. 그것이 이제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다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모든 민족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갈라졌으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놨어요. 뭘로? 혈통으로, 율법으로.
갈라놨어요. 그건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이하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절 이하를 보면, 4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뜨인 돌이 상징하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뜨인 돌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역순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역순으로 되는데 우리가 새가 가장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라가 이렇게 점점 흘러갈수록 뭐하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에요. 자,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어떤 세력들이 누구의 세력이요? 신상, 우상의 나라, 곧 우상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나라가 결국은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그 사단의 세력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지지만 그 민족들이 서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흩어진다는 거죠. 새의 강함은 있으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처럼 서로 뭉치지 아니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발을 부서뜨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그들의 이제 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그 뜨인 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어떤 뜨인 돌이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발이라는 것은 또 심판을 상징해요. 발이라는 것은. 그렇죠? 발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뜨인 돌이 때렸다는 것은 그 우상의 나라들을, 신상의 나라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누구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후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 인간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어떤 몸으로 이 사람의 몸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모든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장래일.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금, 은, 놋, 그 다음에 철 이런 철 이후에 철과 진흙 이런 어떤 나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고 또 이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이 모든 우상의 나라를 쳐서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은 이게 장래일을 얘기한다. 결국은 초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언제 재림 때 온전히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와 아직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미와 아직.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이합번에도 읽어봤지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한 돌. 이 돌을 시험한 돌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한 돌이죠. 그리고 기초돌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기초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초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로서 기초돌이지만, 마음의 성전을 짓는 기초돌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말 그대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의 어떤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받을 형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과 연관된 내용인데요. 모든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온갖 계시록 18장에 보면 온갖 귀신의 처소와 가증한 곳에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뭐 핵폭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심판과 구원, 그 다음에 영벌과 영생,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는 즉시 갈라지는 거예요. 즉시 갈라진다. 그래서 영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그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전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가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 곧 짐승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불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불못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이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죠? 뜨인 돌인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나라가 없어져야 심판받아 없어져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래서 고전 15장 51절 말씀 이하도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어디에서? 계시록 2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 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과 함께 부활과 영생, 영원한 어떤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어떤 자들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죠. 이게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것을 뭐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심판과 구원은 동시성이다. 동시성. 예수님이 오면 그냥 안 믿는 자는 바로 불못이에요. 믿는 자는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휴거와 휴거되지 못한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휴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체로 변화되어야만 휴거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변화되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으로 휴거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을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보면 바벨론 심판에서 이제
바벨론을 불로 심판한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꿈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치리자로 세우고 바벨론 치리자로 세우고 세 친구를 지방 관리로 임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6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꿈 해석을 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것은 어떤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라서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보면 천사에게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했을 때도 그러잖아요. 절은 함부로 받는 것이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경배는 누구에게만 해라? 하늘의 하나님께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는 보통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고넬료가 절하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천사가 고넬료가 구제와 기도가 고넬료의 구제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렇죠. 하늘에 상달된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참되고 신실했으면 하늘에 상달이 되었겠는가. 그래서 천사가 그를 통해서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청할 때 이제 짐승의 환상 있죠. 짐승을 싼 보자기 환상. 이게 3번이나 내렸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부정한 것을 절대 지금까지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 보자기에 싼 짐승은 이제 부정한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구약의 율법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있죠. 정한 짐승은 먹었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못 먹었어요. 대세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대세김질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양식이 말씀이죠.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발은 뭐예요? 내 길을 정한다는 거예요. 길이 갈라졌다는 거죠. 스스로 갈라진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뭘 의미하는 걸로 나와요?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나와요.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누구를 상징해? 이방인을 상징한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제 고넬료가 경배를 하는 거죠.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경배받지 않았죠. 오직 신들의 신은 모든 신들의 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전 8장 5절과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곧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많은 신, 그랬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황제도 신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신,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속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과 주가 있으나 오직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꿈 잘 풀어가지고 뭐 혼자 꿈을 푸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은밀한 어떤 것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꾼 그 큰 신상의 꿈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어떤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루어 오시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모든 경계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자, 17장 26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게 하신 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패하게 하시는 것도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렇게 꿈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뜨인 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이 다니엘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 2절에 그러잖아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며 또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다니엘에게 또 지식을 주시는 이런 어떤 모든 힘을 가지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라도 검은 것을 희게 하지 못하고 흰 것을 검게 하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누구냐면 애굽왕 바로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를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꿈을 꾸게 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각 나라의 강력한 시대를 상징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나라를 발이라는 것은 발을 심판했죠. 발이 이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철과 진흙으로. 이게 분열된 나라 속에서 분열된 오늘날까지 로마 제국 이후에 오늘날까지를 얘기를 하겠죠. 재림 때까지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제 새하늘을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세우시는 새하늘 새 땅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은 이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으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진실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총독과 지혜자의 우두머리를 세우셨고 세 친구는 지방 관리로 임명되어 이제 그들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가 기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행해진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